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성탄절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를 향한.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풍습, 전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특별히 아이들이 있었어요. 주로 선물은 이제 다 주지만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중요했는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던 분이 있었죠. 지금의 이제 터키 쪽에, 예전에 이제 거기가 이제 기독교권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교였던, 교회 주교였던 니콜라우스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몰래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 그리고 이제 고아들에게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로 전해졌냐면 북유럽의 노르웨이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전해지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이제 풍습화되고 이게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유럽 노르웨이로 가면서 루돌프 사슴코가 나오고 썰매 타는 산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러고 있다가 후대 사람들이 이제 니콜라우스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 그러면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렇게 하다가 17세기 중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발음이 뭐냐면 신테클라스예요. 신테클라스. 근데 이게 영어식으로 뭐가 됐을까요?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산타클로스가 이 붉은색의 모자와 붉은색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이 주교가 입는 옷이 이제 붉은색이고 거기서 나온 거라고는 하는데 바로 이분이에요. 저기 초상이고 여기 이제 노르웨이 쪽에서 하는 성 니콜라우스 그런 어떤 축제인데 근데 붉은 옷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뭐 때문에 시작되냐면 코카콜라 때문에 1931년에 겨울철이 되면 콜라 판매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라 판매량이 너무 떨어지니까 홍보 전략으로 코카콜라의 상징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으로 입히고 산타가 콜라를 마시는 모습을 광고를 했어요. 이거예요. 저 모습입니다. 산타가 저렇게 코카콜라를 뒤로 배경으로 하고 콜라를 마시는 모습이죠. 이러면서 이제 됐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타가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콜라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박을 치고 그러면서 산타의 모습이 이렇게 정형이 됐고요. 정형화됐고 게다가 이제 상업화되고 신화적인 색깔을 입히면서 오늘날 모습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성탄절에는 이렇게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습니다. 선물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미국 어느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인 거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 1년을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고 파티는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이제 다른 가족들 또 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파티를 해요. 그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드디어 이제 선물 교환 시간이 되었어요. 다들 이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선물 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 집 꼬마가 저쪽 구탱이에서 뭔가 못마땅한지 심술구중구중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물었어요. 왜 그래?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었니?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 싸웠어? 모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오늘은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생일을 맞은 예수님께는 아무도 선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끼리만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 이 꼬마는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애예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자,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고
우리가 그분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 날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옛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을 상징하는 굉장히 값비싼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도 무언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이렇게 잔치도, 식사 초대도 하고, 또 마리아 같은 여인은 어땠습니까? 값비싼 향유 욕합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섬겼던 일, 봉사한 일들, 혹은 내가 전도한 것, 혹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이제 도운 일, 그리고 선교와 구제 이런 참여한 일들, 혹은 이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작년보다는 내 믿음이 성장한 것,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죠? 뭐 성탄 헌금, 그거는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거지 그걸 선물로 할 수는 없죠. 동방박사가 드린 것처럼 우리도 황금 같은 어떤 보석이나 모략, 유향 같은 그런 걸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그 무엇을 드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드릴 선물이 없고요.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합당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예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고백,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뭘 드려도 부족합니다라는 이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겸손한 마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주님께 정말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주님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 이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건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제 본문인데 산상수훈 8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가 복이 있을까요? 가난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가난하면 뭔가 이게 막 한이 맺혀 있잖아요. 가난하면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더욱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뭐죠?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크기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를 늘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이런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면, 물질적으로 좀 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마음도 좀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마음이 부해지면 부자가 돼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겸손하고 그 재물로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데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부유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교만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만하고 인색한 마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만한 위험이 있죠. 자, 초신자 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막 눈물이 저절로 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가난한 심령이에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뭔가 아는 것 같고 직분도 맡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한 쪽으로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덤덤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죠. 마음이 심지어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또 그런 경우가 참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공부할 때도 뭐 아는 건데, 들은 건데 이러면서 무덤덤하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목사인 경우, 그리고 이 중에 신앙연수 오래되신 분들이 있죠. 직분인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그냥 들떠 있는 게 아니라 무덤덤한, 올해 뭐 또 성탄절이네?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은혜에 내가 정말 처음 마음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더 알길 원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있길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더 주셔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쁜 성탄절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 여러분 준비한 찬양으로 드릴 거잖아요. 이 찬양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여러분, 예물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